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쪽,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2쪽에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은혜는 받는 거이며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한참 뜨거우셨을 30대, 40대 그 나이 때쯤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은혜 받으러 가자. 기도원, 예배, 집회, 부흥회, 각종 교회의 모임에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러한 인사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또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은혜 받으러 왔어, 은혜 받으러 왔어, 은혜 받으러 왔니 이렇게 인사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대 때는 은혜 받는 것이 교회의 큰 문화 중에 하나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덕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누리고 또 모든 기도의 예배, 각종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받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가 받을 때에 누군가가 줘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는 주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기 이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고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은혜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기 위해 계산하고 정산되며 또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덕과 선과 또 이생 이후의 삶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공을 쌓고 선을 행하며 그러한 조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에 조건이 없다고 이 성경에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는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럴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가서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참 달콤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의 죄와 순종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 반복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고 또 채찍도 하셨으며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승리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총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유대감이 끈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되고 족속에서 나라가 되고 번성케 되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우상들 속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포로 이후의 삶 속에 메마르고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오늘 바로 느헤미야 5장의 모습이 그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외부로부터의 위협, 즉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과 침략의 위협 속에 그것이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협과 방해 속에 외부의 문제를 느헤미야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갔었는데 오늘 5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내부의 문제가 또 그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가난과 그리고 착취, 그 부의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성전 쌓으랴, 병기 잡으랴, 성 쌓으랴,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침략에 대비하랴. 정신없는 그때에 이 백성들이 가난과 이 빈곤 속에 드디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어떤 사람이 세 번 등장하고 그들의 내용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3절에 2절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녀가 많은 거죠. 자녀가 많아서 먹고 살아야겠다. 양식 좀 달라. 내가 자녀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양식 좀 달라 하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고 4절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 그러니까 이 재산을 저당 잡히고 그런 하기까지 곡식 좀 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고 또 4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빚내서기까지 우리가 빚을 내고 있다.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우리가 있는 이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어떤 사람들의 상황은 가난과 빈곤 속에 놓여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표현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과 아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그들의 관계는 형제 관계였습니다. 자매 관계였습니다. 즉,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 자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함께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가 형제 아니었냐? 우리 육체의 자녀도 너희들의 자녀가 아니었냐? 근데 지금 우리가 종이 됐다. 즉, 우리 형제 아니었냐라고 생각했던데 지금 이 성전을 쌓고 전쟁의 위협 속에 다 종이 되어버렸다. 어찌 된 거냐라며 유다 사람들이 형제였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 주인과 종이 되었다고 깊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진 그들에게 가난과 빈곤은 그들을 형제에서 마치 남남으로, 그리고 가족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부르짖고 느헤미야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드디어 그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 관리자들을 불러서 꾸짖으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우리가 겨우 포로에서 이렇게 자유케 돼서 종으로서 노임을 받았는데 이 형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우리가 우리를 매매하고 종으로 만들고 있지 않냐, 이 상황을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준 것에 모든 것의 100분의 1을 좀 돌려주자. 100분의 1은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것이라도 그들에게 주면 유다 가난한 백성들이 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과 민장들, 그들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 다음 표현이 이러합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느헤미야는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자라고 제안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말대로 맹세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잊혀졌던 이 은혜, 포로 생활과 그리고 종된 인생,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면서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던 각박했던 이 유다 사람들의 이 현장 가운데에 잊혀졌던 은혜가 드디어 다시 시작합니다. 택함 받았고 포로에서 자유케 됐던 그들, 이 하나님의 은혜,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잊혀졌던 은혜가 이 귀족과 민장들에게 다시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 결정 속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전반부는 유다 백성들이 은혜를 좀 달라, 은혜를 좀 달라 간청했고, 그런데 이 간청이 만약 주질 않는다면 그들은 간청과 부르짖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귀족과 민장과 느헤미야 이 지도자들은 은혜를 주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지 않으면 아무리 간청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누군가로부터 은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계산기가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는, 그렇게 가족이 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가 그렇게 주어질 때인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늘 사모하는 이 은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 귀족과 민장들 또한 유다 백성,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은혜가 주어진, 은혜가 샘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없이 이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은혜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풍성하며 우리로부터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신학자 존 메가더가 또 이렇게 은혜를 정의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가리킨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이 은총,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가 오늘 느헤미야 5장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5장 1절 13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일까 주는 것일까? 근데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은혜가 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은혜가 주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귀족과 민장들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이 느헤미야 5장에 흐르고 있고 오늘 우리의 각박한 삶, 이 세상의 이치와 경제의 흐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 1회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때 다시 은혜가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다시 잊혀졌던 그 은혜가 다시 작동이 됩니다.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5월이면 어버이, 어린이, 스승, 부부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도 많고 우리는 그것을 또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닌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아하,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져야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은혜가 관장, 귀족들과 이 지도자들, 민장들을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주어야 할 그 은혜의 분량, 그 은혜의 분량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아내들과 남편분들과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은혜 주기 참 쉽지 않습니다. 밉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대화가 때론 잘 통하는 것 같지만 때론 부딪히는 우리의 부부관계, 이 은혜가 잘 흘러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건을 요구하고요, 당신이 이러하면 주겠다, 너희가 이러하면 주겠다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족과 민장들의 고백을 경청하십시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노라, 거저 주겠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더 들어져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부부와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계산과 조건과 대가가 없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